고린도 정 고린도 전서는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편지이기에 글쓴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는 반드시 편지에 글을 쓰는 목적을 담겨서 글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들아, 군대에서 다치지 않고 잘 군생활 하라고, 그렇게 군 복무하라고 글을 쓸 것입니다. 애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면서 마무리는 언제나 사랑의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분쟁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을 교정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 문제들과 교훈들, 그리고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느 정도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당연히 갖추어져야 할 신앙의 기준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성도라면 당연히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서 좋은 직원을 뽑을 때 외모와 스펙, 학벌을 뽑는다면, 또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위치와 경제력, 매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기준을 잡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생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늘 몸에 지니고 주시하고 가지고 있듯이 계속하여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출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인생 길을 분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며 또한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만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영적인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누구나 나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내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이 지혜는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박사들의 지혜가 아니요 교수들의 지혜가 아니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추어진 비밀의 지혜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나의 의지로 열 수 있는 이 은밀한 지혜, 이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이 감추어진 지혜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감추어진 지혜를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며 우리의 영이 떨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며 근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요? 성령님으로 인한 근심과 상한 마음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비밀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더 치중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보이는 형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은 이 생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금리빨이 은이빨이 된다는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강단 위에서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형상들과 방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 장풍을 쏴서 뒤로 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며 서스름없이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형상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찾고 있는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얼마나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여겨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요, 주일은 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주일엔 꼭 주일 성수해야지,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밤에 기도가 필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근심과 또한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섬기며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러한 마음을 주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과 또한 이 부족한 연약한 자라는 걱정의 마음과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사명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외면한다면 과연 그는 온전한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외면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이 생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가진 마음의 공통점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근심하며 애통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자신의 고민들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면 저 분열하는 저 교회 하나님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근심과
걱정만 우리에게 밀려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에 우리는 늘 안정감 있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함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 안에는 기쁨이 샘솟듯 쏟아날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생수 같은 기쁨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달하셔서 결코 쉽지 않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보이는 형상에 치중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덕담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은혜롭고 복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